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으로 인해 얼마 머물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고 대신하여 디모데를 사역자로 보내서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디모데를 다시 만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과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감사와 기쁨의 편지를 쓰는 바울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은 믿음, 소망,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2절부터 3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믿음과 사랑 또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칭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과 사랑, 소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끊임없이 기억하며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또 복음이 진리의 말씀임을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믿음,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삶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3절에서 믿음의 역사에 이어 나오는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에서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나오는 사랑의 수고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형제 자매를 향한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뜻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형제 사랑에 힘썼는지 이것에 대하여 더 이상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데살로니가 지역뿐만이 아니라 온 마게도냐 지역에 흘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또 베레아 같은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 교회, 자기 지역, 자기 사람만을 챙기고
돕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조건 없이 흘려보내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편이 아주 넉넉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 가운데에서 다른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그 핍박이 극심했는지 사도 바울조차 오랜 기간 그 교회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처럼 로마로부터 또 유대인들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랑의 수고로 또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망의 인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당장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하늘의 놀라운 상급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부귀 영화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참된 소망의 인내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은 곧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수고하고 봉사하는 삶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와 같은 삶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본받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받아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환영하다, 가지다, 취하다, 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환영하고 취하고 안고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마치 갓난 아기를 안듯이 소중히 여기고 취하고 붙드는 삶,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머리로만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믿음의 실천,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소망의 인내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온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받으며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광주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영광교회 가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영광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